오늘 선교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저희 교회 이제 선교 사역을 담당해 또 이끌고 섬기시는 우리 신용석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On Mission Together, 더불어 함께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부흥의 강사가 된 것 같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펼쳐 보여주시고 설교하는 자는 설교하며 예배하고 듣는 자들은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 또 섬김과 단기 선교를 작정하는 주일이죠. 네, 여러분들도 조금 어색하신 것 같아요. 왜 신목사가 저기 서 있나? 저도 아직 제가 선교 목사라는 게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선교 동원가로 이렇게 헌신하시면서 트랜지션을 준비하실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맡아볼 생각이 있냐,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주셨죠.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선뜻 하겠다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선교 사역이 참 다양하게 또 많기도 하고 제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혹시나 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선교는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사실 제가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담이 컸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 비전을 받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8장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령이라고 알려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신 명령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더불어 함께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예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Mission with worship. 선교는 예배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인데 여기 보면 1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자결한 가룟 유다가 빠지고 이제 12에서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앞서 10절을 보시면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산으로 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며 예수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의심했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한 걸까요? 이 단어가 똑같이 등장하는 데가 마태복음에 또 한 군데 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본문 있잖아요. 그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제자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예배 가운데 확신 없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확신 가운데 예배하러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오셨든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예배라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예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큰 사명을 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교 이전에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전에 먼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주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용하신 말씀처럼 선교 없는 예배 없고 예배 없는 선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신학자이자 또 유명한 설교자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한국말로는 열방을 향해 가라로 번역된 책인데요, 이 책은 대부분의 메이저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때 이 책의 첫 챕터의 첫 문장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쓰시냐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 놀라우신가요? 반응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면 도대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가 그 목표이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헛된 거짓신을 우상하거나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거기다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게 선교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고 세상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싶으십니까?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선교를 하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어떤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저쪽 나라를 도와줘야지, 선교사님을 서포트해야지. 물론 그 마음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요, 선교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선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서 그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고 싶다,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40명이 넘습니다. 어디서 소개받은 선교사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간 선교사만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이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나눠지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주일에 선교를 작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에 함께 선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선교의 동력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더불어 함께 선교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하는 것이 선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11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given to me.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수동태입니다. passive tense.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과 권위가 예수님께 주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전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습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시죠.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 나오는 인자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도 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와 영광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백성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말로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선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요, 말씀을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 이유는 그분의 권세를 통해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선교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죠. 그런데 이 사명의 가장 핵심 동사가 무엇이냐면은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입니다. 세례를 주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요, 그 메인 동사를 도와주는 분사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를 삼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 삼는 일을 누가 감당하죠? 제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 삼는 것이 선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선교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선교할 수 있고 선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똑같이 11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바로 너희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희는 이라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만 따로 불러서 베드로 이리 와봐,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제자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자주 같이 다니셨던 야고보와 요한만 불러놓고 내게 너희에게 이런 명령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11 제자 모두를 부르셔서 동일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이 11 제자 모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선교를 향해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고요, 아직 나가서 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특출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혼자서 한 것이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 디모데,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갔었던 마가와 그 밖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진행하지만 그 사이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복음이 미국 땅까지 흘러왔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두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었죠.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교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선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총체적 선교란 온 교회와 모든 신자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의 온 삶을 포함한다. 전문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교회의 존재,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참 좋은 말인데요,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이웃 교회인 맥클린 바이블 교회에서 목회하시고 또 국제 선교 이사회 회장을 맡았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십니다. 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은 선교를 소방차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방차를 보면요, 좌석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비게이션을 조정합니다. 또 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비킬 수 있도록 사이렌을 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호스를 잡고 물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또 뒤에 호스를 조정하는 작은 핸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에요? 불을 끄는 것.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른 성별, 그리고 다른 나이대, 그리고 다른 직업을, 또 다른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근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더불어 함께하는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요, 우리 선교 작정서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잘 열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4가지 캐터고리가 있습니다. Pray, Give, Serve, and Go. 여러분, 여기 많은 선교적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만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 선교를 위해 섬기실 수도 있고요, 직접 단기 선교에 동참하실 수도 있고, 물질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에 사인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예배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인데, 예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매일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고요, 특별히 요즘에 금요 열린 기도회 때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10분 이상 띄워드리면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금요 기도회를 선교 기도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매주 나오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1년에 딱 12번입니다. 벌써 1월 달에 지나갔으니까 11번, 11제자처럼 여러분 선교 기도에 나오셔서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단순히 구제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C4C, Friends of Faith, Hugs, 이솔, 그 외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동안 청년 사역하느라 토요일 날 나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겨울에 우리 이솔 이런 행사들도 나가보고요, 그리고 Friends of Faith에 나가봤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Friends of Faith 스페니시 노동자들 귀가 떨어질 듯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곳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청년부터 장년 시니어분들까지 다 같이 나가셔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드리고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무릎이 아파가지고요, 쫄쫄 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무릎 꿇고 그 성도님 무릎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분들도 감동하고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계속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저의 아이들 데리고 굿스푼 사역에 같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홈리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아이들이 그 일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밖에도 내가 정말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림문 교회가 정말 많은 곳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선교 작정서와 더불어 이 CM 아이들을 위한 또 선교 작정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옵셔널이에요. 아이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선교를 훈련하고 가르칠까. 여러분, 이 페어팩스 버지니아가 교육열로 유명하잖아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선교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보시고요. 작정하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 많이 했죠? I devoted라는 스티커입니다. 선교 작정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붙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표하고 나면은 I voted 이거 스티커 붙여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헌신했다, 작정했다, I devoted 스티커를 붙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 모두 더불어 함께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요, 선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20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아주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위대한 사명,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저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 앞에서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얼마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너희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그 일을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그 선교 사역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심부름 보내실 때 보내놓고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1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를요 우리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돈이 있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의 능력과 힘과 위엄과 영광과 모든 리소스들, 자원들을 다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이 사명을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 주님께서 붙여주십니다. 돈이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 눈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물론 때로는 맡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선교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고된 노동이 돼요. 또 선교해야 돼? 또 선교 작정해야 돼? 나 어떤 왜 매년 교회에서 부담스럽게 왜 이래? 그런데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요, 선교는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를 아주 세밀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연히 CGN TV에서 한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한인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담은 미션 로그라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황성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 황성기 선교사님은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내려놓고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원주민들, 나바호 원주민들에게 가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원주민들의 마음이 되게 굳게 닫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시고 또 이렇게 거주하시는 그 사역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해요. 교회가 있긴 한데 너무 작고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힘들고 고된 일을 선교사님이 다 직접 감당하십니다. 장작을 패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교회 바닥을 쓸고 닦고, 참 힘든 사역이잖아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사역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그 영상을 제가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가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한 4박 5일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자 큰 울림을 받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귀하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사역하시라. 재미가 있어야 선교도 하죠. 그런 허드렛 일, 구전 일 따위는 그 자체가 힘들지 않아요 전혀. 이제 뭐 이런 변소 청소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득하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인조이합니다 아주. 네. 아쉬우시죠? 집에 가서 풀 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에게 이 영상을 좀 편집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영상 제목을 재밌는 영상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선교는 재밌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요, 그것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요, 예배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고 애쓰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교는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장년들, 시니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모든 우리 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죠. 주님과 함께 선교할 때 그 선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